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422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자, 우리가 9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고 사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바로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스 자신이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중에 사울을 택해서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3일 동안 참 온천지를 다니면서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결국 숲 땅 라마 그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부친이 걱정할까 싶어서 이제 돌아가자 안 되겠다 하니까 사환이 그 종이 여기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서 물어봅시다. 사울이 그 당시에 풍습으로 선지자에 물을 때는 예물을 드리니까 나 지금 돈 없는데 사환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더니 마침 사무엘이 라마에 들어왔단 말이죠. 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 지나가는 소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선지자가 왔느냐? 왔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마침 가보니 사무엘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붙으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면 안 됩니다. 한 주 정말 빠르게 지나갔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배우니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가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고자 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해 가심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리로 늘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1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래서 왕으로 삼는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지금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을 택하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막에 있는 물건들, 하나님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물건들에게도 기름을 바릅니다. 자,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면, 내 인생도 물건도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을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오는 날이 같은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면 이 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날에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별해서 서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것을 아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 종 사환을 먼저 앞서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 보고는 따로 잠깐 서 있어라. 그리고는 사울과 독대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되도록 먼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도록 먼저 임하셨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울은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단순히 잃어버린 아버지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본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기름을 붓고 이제 네 앞으로 왕으로 세울 거다. 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바로 순종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 내가 드디어 왕이구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쓰겠다, 지도자로.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요 무려 5번이나 거절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요. 아니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5번이나 거절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도 그런데 사울이라고 해서 당장 왕이 되라는 명령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은요 왕이 아니라 오직 잃어버린 이 암나기들을 잘 찾아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자기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이 지역과 영혼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부르실 때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내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그런 결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주의 일을 맡기실 때 그냥 군대처럼 명령하시면 따라, 내가 시키니까 무조건 복종해,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일을 맡기실 때는 먼저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의 감동, 은혜를 주십니다. 징조를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원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사울만 알 수 있는 세 가지 징조를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징조가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자, 먼저 장소를 말하고 사람을 정해줍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난다. 야, 그 사람들이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암나기들 이미 찾았다. 이걸 알려줄 거다. 그리고 그 너를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안다고? 그 사람이 사울을.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첫 번째 징조다. 이렇게 사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는 우연이라도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징조를 주시는데,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겠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 말은 예배를 드리려고 이 말입니다. 염소 새끼 셋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것을 드릴 때 쓰는 예물입니다. 자, 떡 세 덩이는 소제 드리는 예물입니다.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전제를 드리는 사람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내게 문안한다. 그리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게 된다. 이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다가 사울이 왕된 것 모릅니다. 은밀하게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라면 잘 보이려고 하겠지만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잡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중에서 이 떡 두 덩이를 주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11조를 준비하고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성교헌금을 준비하고 주일헌금을 준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무도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 중에 일부를 주면서 받으소서. 가서 밥이랑 한 그릇 잡수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정신이 좀 나간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징조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 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시편 150편 3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이 선지자 무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만나면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합니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환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그런다고 해서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오랫동안 배우고 익힌 선지자처럼 예언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은요,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아주 놀라우고 신비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무려 세 번씩이나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사울에게 분명히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한다. 분명히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믿어야만 사울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이러한 귀한 일을 준비하십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후에 사울이 해야 될 일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징조가 이제 임했으니까 왕에 대해서는 네가 하든지, 아니면 나는 왕 못하겠습니다, 이래도 못하겠습니다 하든지, 그것은 이제 내 마음이고 내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뜻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자, 이 일을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두 사람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진 것도 사울만 압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하고 변화된 것, 새 사람이 된 것도 결국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선택은 누가 하라고요? 사울 자신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이 일을 받들고 순종할 때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일들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에 대해서는 자원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명자를 세웁니다. 일꾼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울처럼 기름을 부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신,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예, 자신에게 맡긴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기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하심도 결국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사울처럼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징조 주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지금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 이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소원.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으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왜 내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특히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요, 자꾸 생각납니다. 그리고 길에서든지 아니면 가게에서든지 우연히, 그 우연 같지만 자꾸 보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사는 아파트 25층인데 그 아파트에 본인은 낮은 층에 살고 한참 고층에 있는 한 분을 자기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난부터는 너무 이상하게 엘리베이터만 타면 만나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 보면 만나는 겁니다. 계속 만나니까 왜 계속 만날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죠. 기도하니까. 계속 만나서 친해집니다. 인사 나눕니다. 계속 보니까 서로 반가워지고 친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이 일 안 하면 너 죽어? 네 벌 받아? 네 다 망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는 네가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것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계속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뜻이구나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순종하며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김신영희 집사님, 광주에서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딸하고 사이가 제하고 좀 친해가지고 여기 온 김에 또 노시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 소원 주셔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다 광주에서 매주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 공예배를 드리고 싶다, 교회 봉사도 하고 싶다, 지역을 섬기고 싶다, 주변에 또 이웃도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니까 이거 곡성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 집을, 좋은 집을, 진짜 아까운 집을 정리하시고 여기 와서 또 하나의 은혜로 좋은 집을 지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 꽃꽂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 꽃꽂이를 하다 보니까 강대상에다 두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 주시니까 또 이렇게 순종하시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 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안 하면 그뿐입니다. 사울은 나 못하겠습니다. 그뿐이란 말입니다. 왜?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징조도요, 사울만 압니다. 자기가 모른 척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 한 100분이 모이신다, 자,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만 100분이 모이신다 할 때에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다 다릅니다. 설교를 한번 이렇게 할 때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씀도 있고요, 좀 제가 힘주어서 집중적으로 또 설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시는 분들은요, 어떤 분은 지나가는 말씀에 그냥 마음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심령이 꽂혀서 말씀부터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예화라든지 아니면 또 말씀을 또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어지는 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각자에 주어진 은혜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만 알 수 있도록 징조를 주셨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거든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너무 큰 은혜죠. 어떤 분이 하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뭐 자원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그런 사람들 돕고 있더랍니다. 자기가 왜 아프리카 왔는지 모르겠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니까 자원해서 순종하도록 심령에 은혜와 감동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주신 사명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원해서 순종하도록 확신과 믿음을 주셔서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지금 사울이 산당으로 올라간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정말 분명한지, 하나님 정말 이 뜻이 맞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기 없습니다. 저는 농사꾼인데요. 평생 해본 거는 농사 짓는 일, 그 양 가축을 돌보는 일밖에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왕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뭐 사울이 왕이라고? 저 코 흘리고 어릴 때 보면 아는데 맨날 농사 짓고 그 양들 돌보고 있는 그 사울이 무슨 왕?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건데 제가 그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부분들, 아마 많은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렸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해도 우리가 올 한 해도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깊으신 뜻을 분명히 소원을 부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감동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다음에 하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감동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그 감동 마음을 이렇게 딱 품고 이 일에 자원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결국 결정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뭐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웠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흘러갑니다. 옮겨집니다. 촛대를 옮긴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감당할 사명 못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어디요? 다른 데로 옮기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거룩한 뜻, 소망, 내가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울이 거절했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주의 일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복입니다. 자기 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이 일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뜻이라면 자원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응답을 하시면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울을 세울 때 기름을 먼저 붓고 자신이 왕이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고 거룩한 뜻인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은 사울 자신에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이것을 부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감동 주십니다. 마음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뜻인 줄 믿고 깨달아서 주신 일에 내 마음을 갖고 그 일에 자원해서 순종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사명, 영혼 살리는 일, 자원해서 순종하심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